기쁠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픈 병에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옷값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픈 병에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심리학자 셀리그만은 개를 이용해서 한 흥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개를 방 안에 가둬두고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방은 바닥과 벽 전체에 전기가 흐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개가 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만 어디를 가도 전기를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항을 포기하고 순해졌습니다. 얼마 후에 다른 방으로 옮겨서 이번에는 바닥의 한쪽 부분에만 전기가 흐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는 곳 조금만 이동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는 전혀 움직이질 않았어요. 이미 내가 무엇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체념이 몸에 배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어쩌면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수많은 실패와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결국 실패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무력감, 좌절감, 체념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민 중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희망을 가졌어요. 하지만 점점 자기도 모르게 피곤하고 지치고 허탈감에 빠져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포기했어. 이제 우리는 버림받은 인생이야. 하나님의 약속 다 사라졌어.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고 원망하기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모든 의욕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용기를 갖고 다시 새 힘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꾸짖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왜 너의 사정을 모르겠니? 왜 널 버렸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슬프고 상처받고 마음이 아플까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을 때입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희망이,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졌어. 이렇게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피곤해지고 지치고 무력감과 패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신세한탄이나 하고 남을 원망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절망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바로 만나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절망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가 당하는 이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없어. 이 강력한 바벨론의 세력을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어.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과 시련들 우리 주님은 알지도 못하실 거야.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거야?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영원하신 분,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자, 그리고 결코 지치지 아니하시는 전능자, 한이 없는 명철을 소유하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9절을 보면 주님은 전능한 힘과 명철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무능한 자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힘이 팔팔하고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결국 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사인 볼트입니다. 100m 9.58초.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하지만 우사인 볼트도 100m, 200m, 500m 달리면 기진맥진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다른 피조물들보다 별로 잘난 게 없어요.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하고 빨리 달리지도 높이 날지도 추위나 더위에 견디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점이죠.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자, 어떤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앙망해야 합니다.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바라보다 사람도 바라보다 하나님도 의지했다가 나의 지식과 경험도 의지했다가 하나님을 기대하다가 돈도 기대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을 줄기차게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힘은 어떤 힘일까요? 오늘 31절에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창공을 높이 솟아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까? 정말 멋진 광경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도 독수리처럼 최선을 다해서 날개짓을 해서 높이 높이 올라가야지. 주님, 저에게 독수리 같은 강력한 날개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독수리는 날개가 그렇게 강한 새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날개는 열악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활짝 피면 2m가 넘는 육중한 날개를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하늘을 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수리는 높은 창공, 무려 1000m까지도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독수리는 자신의 날개짓으로 날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날까요? 이제 태양이 내리쬐면 공기는 점점 가열이 되고 그러면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성질을 갖게 됩니다. 바로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비결입니다. 독수리는 상승 기류를 기다리고 있다가 날개를 활짝 펴고 그 기류를 타고 높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로 바람의 힘, 하늘의 힘으로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날개치며 올라간다 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막 끊임없이 날개를 퍼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쫙 펴고 날아오른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로 말하면 제트 엔진을 달고 나는 제트기가 아니라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글라이더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몸부림으로 날기 위해서 버둥거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아니라 참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참새는 가벼운 몸통과 날개짓을 하기에 적당한 아담한 날개를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새가 높이 날까요? 독수리가 높이 날까요? 참새처럼 바둥거리면 금방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말씀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 내 힘으로 성공해 보겠다, 이렇게 몸부림치는 인생은 결국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참새처럼 날개짓하는 나의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적인 상승 기류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몸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동물원에서 독수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 독수리는 높은 하늘을 날며 위용을 떨치는 그런 하늘의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날개조차 마음껏 펼 수 없는 아주 좁은 새장 속에 갇혀서 그저 사육사가 던져주는 먹이를 받아 먹으면서 우두커니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그 모습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왕 같은 제사장, 이런 타이틀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의 조롱거리,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 스스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날 수 없고 더 이상 승리할 수 없어, 이런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력감, 패배주의, 인본주의, 영적 침체라는 그런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상승 기류, 성령의 상승 기류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했던 참새의 날개짓을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접어두었던 기도의 날개, 말씀의 날개를 활짝 펴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영적인 푸른 창공을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승리의 사람,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상 만민 중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어리석게도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영적인 창공을 솟아오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노력,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날개짓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날개,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서 정말 성령의 바람을 타고 두둥실 높이 솟아오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지금은 비록 연약하여 쓰러져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창공을 훨훨 날아오르는 승리자의 인생을 살기를 마음으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